여러분, 중국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무신론을 믿는 분들의 주장과 창조론을 믿는 분들의 주장입니다. 무신론을 믿는 분들의 주장처럼 네안데르탈린, 크로마뇽인, 북경인 등등 유인원이라는 것과 창조론을 믿는 분들의 주장처럼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대홍수 심판 때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 8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을 믿는 분들은 중국인의 조상이 유인원이라고 말하면서 내놓는 증거가 뭐냐? 바로 화석입니다. 그런데 창조론을 믿는 분들은 중국인의 조상이 노아의 가족 8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대중 앞에 내놓을 특별한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배운 사람들은 무슨 주장보다는 증거를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과학에서 말하는 증거는 뭐냐?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성이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친히 중국인의 조상이 노아의 가족 8사람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오늘 부족한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대부분이 지금까지 중국인의 조상이 유인원이라는 증거만 보고 또 들어왔을 텐데, 오늘은 창조론을 믿는 분들이 주장하는 증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친히 어느 것이 맞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합리적인 사람과 편협적인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은 양쪽 주장을 다 들어보고 어느 것이 맞는지 판단하는 사람이고, 편협적인 사람은 어느 한쪽의 주장만 듣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합리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 매일 쓰고 있는 한자입니다. 한자가 바로 중국 사람들의 조상이 노아의 대홍수 심판 때 살아남은 8사람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너무나 많은 한자들이 성경 창세기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략 4300년 전쯤에 지구 전체를 완전히 뒤덮는 대홍수가 있었는데, 대략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고조선이 시작될 때쯤입니다. 중국도 홍수 이후에부터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의 세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홍수 이후의 역사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천지창조 이후 1656년이 지났을 때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일어났습니다. 그 홍수 때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각각의 아내들 총 8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8사람의 후손입니다. 이것은 아라랏산입니다. 성경에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 이후 인류가 번성하여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흩어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흩어지는 척 하다가 옹기종기 모여서 사고친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수많은 언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흩어지면서 인종이 크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쪽으로 간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다가 아예 베링해를 건너서 간 사람들이 인디언들이고,
에스키모인들입니다. 또 한 무리가 동쪽으로 가다가 우리는 다리가 아파서 더 이상 못 가겠다 하고 여기로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 조상들입니다. 우리 민족이 시작된 단군 기원연대가 기원전 2333년입니다. 2019년도를 기준으로 4351년입니다. 성경 역사와 비교하면 대홍수 심판과 11년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동쪽으로 가다가 여기 땅 넓구나 하면서 살게 된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한자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한자 속에 중국 사람들의 조상이 노아의 후손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자는 그림 글자입니다. 먼저 그 대표적인 글자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글자는 바로 구조선, 유조선 할 때 쓰는 배선자입니다. 분해하면 배주자에 8팔자에 입구자입니다. 그런데 입구자는 사람의 입을 가리킬 때도 쓰지만 사람 수를 셀 때도 쓰입니다. 그럼 이 글자를 풀이하면 배 8사람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전 세계적인 대홍수 심판 때 방주를 타고 살아남았던 사람은 8명밖에 없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그 수많은 한자 중에 어쩌다 한 글자가 맞으니까 잘도 껴다 맞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고대 한자를 발명한 중국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배와 관련지어서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숫자 중에서 8팔자를 사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뚜렷한 근거가 있으니까 팔자를 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글자는 나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도 알아들어야 합니다. 글자가 오랫동안 사용되고 널리 사용되려면 그 글자를 만든 근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고대 중국 사람들 사이에 뭔가 공통의 지식이 있었고 그 뜻이 아주 분명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글자를 만들어서 오랫도록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관점으로 뒤에 한자를 보아야겠습니다. 이 글자는 운반하다 할 때 쓰는 반자입니다. 분해하면 손수자에 배주자에 8팔자에 또자입니다. 풀이하면 8사람이 손으로 배 안으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운반하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1절 말씀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다가 식량을 옮겨 심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 글자는 한자 중에 아주 신기한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창조할 때 쓰는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진 조자입니다. 분해하면 흑도자에 삐침에 입구자에
책받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자가 왜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책받침자의 원형이 바로 이 글자입니다. 뜻은 쉬엄쉬엄 가다, 달리다 라는 뜻입니다. 또 책받침자를 분해하면 긴 머리카락을 의미하는 터럭 3자에 몸, 팔, 두 다리입니다. 풀이하면 긴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걷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한자는 점마다 획마다 다 뜻이 있습니다. 보통 삐침이라고 알려진 이 글자는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할 때 날생자에도 삐침이 붙어 있죠. 그리고 이 두 글자를 비교해 보면 뜻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왼쪽은 가가 호호를 방문하다 할 때 쓰는 호자이고,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시체라는 뜻을 가진 시자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살아있는 것이고 오른쪽은 죽어있는 것이죠. 이 두 글자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위에 삐침 하나 차이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시체입니다. 그래서 이 삐침이 생명이란 뜻이 분명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 두 글자를 이해하고 창조 조자를 풀이해 보겠습니다. 흙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말하게 하고 걷게 한 것. 흙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말하게 하고 걷게 했다.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흙으로 직접 지음받은 사람은 인류 역사상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바로 아담입니다. 성경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놀랍게도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인간 창조에 관한 내용이 한자 속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고대 중국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국의 대표적인 종교와 사상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종교는 바로 불교와 도교이고 대표적인 사상은 유가 사상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질문을 바꾸어서 근본 뿌리가 되는 종교와 사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불교나 도교, 유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기원전 624년경에 인도에서 태어난 석가모니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중국에 들어온 것은 기원전 67년입니다. 그리고 도교는 기원전 600년경에 출생한 노자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유가 사상은 기원전 551년에 태어난 공자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중국은 이 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2000년의 역사가 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태어나기 전, 곧 2000년 동안 고대 중국 사람들이 가졌던 종교와 사상이 근본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럼 근본 뿌리가 되는 종교와 사상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한자를 연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자의 형성 연대가 대략 이때쯤이기 때문에 고대 중국 사람들이 종교와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틀림없이 한자 속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자는 다른 나라 문자와 달리 그림 문자, 뜻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자를 통해서 어떻게 고대 중국 사람들의 종교와 사상을 알아낼 수 있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바로 종교와 제사, 기도와 관련된 한자들을 분석해 보면 됩니다. 종교에는 반드시 신이 있고 또 그 신을 숭배합니다. 참선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큐티, 묵상입니다. 또 제사에는 사직, 예절, 거의 모든 예절이 제사로부터 나왔습니다. 또 조상, 기도에는 복을 빌고 화가 내리지 않기를 빌고 도움을 빌고, 자, 이 글자들이 바로 종교, 제사, 기도와 관련된 글자들인데 이 종교, 제사, 기도와 관련된 한자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이상하게 모든 글자마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부수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보일 시자입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글자 속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보일 시자가 종교, 제사, 기도의 핵심이 되는 글자이고 뭔가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전시하다, 계시하다 할 때 쓰는 보일 시자인데 계시자가 누구죠? 바로 신입니다. 그래서 이 보일 시자는 뭔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글자인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의 한자는 진시황 이후에 정리된 글자이고 이 보이실자의 아득한 옛날 초기 그림 글자 형태로는 이와 같습니다. 이 뜻을 알려면 반드시 한자의 기본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한자의 기본 구조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기본 삼획입니다. 그 대표적인 글자가 장인 공자인데 위에 가로로 한 획은 하늘이고 밑에 가로 한 획은 당연히 땅이겠죠?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는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지인, 이것이 그 방대한 한자의 가장 기본입니다. 맞죠? 이 사실을 알고 이 보이실자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가로로 한 획이 하늘이고 그 다음에 사람 모두 세 사람입니다. 하늘과 세 사람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 성부, 성, 삼위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 보일시자는 그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만 말하면 우긴다고 생각할까봐 이와 관련된 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분의 하나님,
성부, 성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누구시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 할 때 명자를 쓸 줄 아세요? 굉장히 복잡한 글자입니다. 이 명자를 잘 보시면 가운데 입구자가 동등하게 3개 있습니다. 여러분, 입구자는 사람의 입을 가리킬 때도 쓰이지만 사람의 수를 셀 때도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럼 몇 사람이죠? 바로 3사람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고대 중국 사람들이 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삼위일체가 한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명자를 분해하면 비우자에 입구자 3개, 그리고 무당 무자입니다. 그래서 이 명자를 풀이하면 수면유의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창조 작업을 하는 모습,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보이시자는 고대 중국 사람들이 숭배했던 하나님을 표현했던 글자임이 틀림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나서 성경 창세기를 모르면 절대 풀리지 않는 한 글자가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글자인데 오늘 중국 한자와 성경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신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 참신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5분만 잘 들으시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불면증, 우울증, 어떤 분은 가난, 사고, 질병, 사업의 실패, 도박, 실업, 술 중독, 담배 중독, 게임 중독, 또 어떤 집은 부부 문제, 자녀 문제로 고통당하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또 어떤 가문은 암이 대물림되고 중풍이 대물림됩니다. 그럼 이들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누가 참신인가? 바로 당신의 영혼을 만드신 분이 참신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듯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저와 당신의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바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본인의 문제가 위에 이 3가지 근본 문제에서 왔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과학, 종교, 철학, 선행을 의지하지만 해결 안 되고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3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당신 문제의 근본 원인인 이 3가지 문제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곧 만왕의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원죄와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럼 누가 이 위대한 그리스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했는데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이 6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자녀의 복, 성령 인도의 복, 기도 응답의 복, 천사 보호의 복, 사단을 물리치는 복, 천국 백성의 복, 복음 전하는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지금 이 축복을 받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저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마음속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신이 언제 이 땅을 떠나도 지옥에 안 가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당신이 사는 목적은 오직 하나, 바로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이쪽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